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주님의 삶으로 다시 걸어가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실패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은 주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승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또 승리하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험은 성령님이 주도하신 시험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시험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은 이 시험에서 그 시험을 인도하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마귀는 이 일에 있어서 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니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고 그만큼의 동등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라이벌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욥기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라이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과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 욥의 소유물을 칠 권한을 받아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권한을 받았을 때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됐어. 욥 너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철저하게 부숴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결코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같이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구원 계획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3장에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에게 우리를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그 시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 모든 상황을 친히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마저도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게 되며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패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고자 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친히 주도하고 계셨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펼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험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성령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굶주림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굶주림의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단식하심은 육신의 살고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금식을 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하며 나아갑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내어드리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내어두더라도 우리의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금식한다라는 것, 단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5일 동안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과 물까지 먹지 않는 단식이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 싶었고 더 거룩하게 서고 싶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해결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5일까지는 못했습니다.
4일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의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3일차, 4일차부터 혀끝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며 갈라지기 시작하고 입술에 침이 고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입을 물로 적시기 위해서 그 수돗물로 가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을 마셔 말어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한번 그런 단식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은 그런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는 4일이었지만 주님은 40일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잡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4절의 주님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떡으로 시험했을 때 주님은 그 사단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땅의 생존에만 눈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수법에 이 사단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또 생존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믿던 우상의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비굴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생존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등지고 기도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등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이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삶,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삶, 말씀의 생명 있음을 아는 삶,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친히 살아낸 것입니다. 마태의 주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적과 이적과 표신팔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임지셨던 사실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며 불순종했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실패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그 유대인들은 독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의 생존만을 위해서 흥분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조심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의는 있지만 하나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듣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풍요롭게 생존하는 데만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제껴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얼마나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저께 김상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기꺼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까지도 던져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생존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듯이 동일하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때론 정말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절망인데 자꾸 정말이 나옵니다.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존만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뒤로 한 채 흥분되게 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제동 걸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야훼께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희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은,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예수님처럼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삶의 터전 속에 고통과 또는 아픔의 터널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응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회복하심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해내실 것이고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목격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귀하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